믿음은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우리 말씀 속에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어려움이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어려움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은 자신만을 내세우고 자신만을 믿기 때문에 과시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길 모든 결과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뜻에 따라서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344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36장, 통합 찬송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후반부쯤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고 우리가 설교 속에서도 믿음 소리는 빼놓지 않고 매주마다 듣는 단어의 말씀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를 설명하는 가장 뚜렷한 단어가 믿음이죠. 진리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이 믿음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지 아니하면은, 또 이끄시지 아니하셨다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자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판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그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택한 자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인간 스스로의 의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믿음으로 믿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약속에 근거해서 믿게 되는 거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사실과 같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그것을 다 증거했다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이란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등등 많은 선진들의 믿음의 증거들을 쭉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체험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믿음의 선진들도 역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적 결단이나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믿으려고 노력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에 의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또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이죠. 죄악된 땅, 즉 다시 말하면은 내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땅을 떠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택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본토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요, 죄악된 땅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의 첫 단계입니다. 본토를 떠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고 전진할 수도 없고 믿음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본토가 과연 어디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본토는 어디였습니까? 우리들의 본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죄악된 곳, 다시 말하면 사탄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곳, 그 생활했던 그 장소가 바로 본토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면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고 사탄에 의지해서 사탄의 뜻에 의해서 그것으로 힘을 삼고 육신으로 힘을 삼은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택하셔서 부르셨을 때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또 그 길이 먼지 가까운지 또 험한 길인지 평탄의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라고 하는 그 길 말씀만 믿고 따라갔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진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은 과연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알았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이 실상으로 되어서 성취된다, 또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가 가능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히브리 기자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늙어 탄산했지만은 다시 잉태함을 그 힘을 얻었다는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쁘신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실제입니다. 자, 아브라함 뿐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아벨을 보십시오. 믿음의 실제적인 인물은 아벨도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임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설교 속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의 예배가 진정한 믿음의 예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들었던 우리들의 설교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습니다.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 우리는 첫 새끼보다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깊게 새겨야 됩니다. 여하튼 여호와께서는 아벨에 드린 그 제사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 기쁘게 받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여호와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아담, 즉 선진, 부모의 가죽옷을 입었던 그 의미, 이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피를 흘려 구속해 주시고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계시, 이 계시를 아벨은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은 되었지만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림으로 희생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믿음의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의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벨은요, 하나님께 드린 그 기름의 예물을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름은 뭡니까? 기름은 성경에서 보면 성령을 상징하고 있죠. 물론 구약에서는요, 이 기름 사용하는 데가 제사장을 세울 때라든가 또는 왕을 세울 때에 이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또 레위기에서는 기름은 제사를 드릴 때에 또 사용했습니다. 레위기 4장 35절을 보면은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라고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에서 이 기름은 제사 지낼 때 쓰였던 것이 기름입니다. 어린 양의 기름, 즉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온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첫 새끼와 기름을 취해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죠.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또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믿음의 제사라고 증거하는 것이고 히브리서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이러한 믿음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었기에 예수님을 알고 찾고 그래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으며 믿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주께 내어드린 자가 된 것이 아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봉독한 그 히브리서 11장 4절 그 후반부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온전히 드린 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벨은 죽음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그 믿음으로써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의 예물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셨다는데, 자, 증언을 하고 또 아벨은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만은, 즉 가인에게 죽음을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아벨은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아벨의 제물과 제사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그래서 신실하고 실제적인 믿음의 현실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벨의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는요,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종교나 이방 종교들과는 달리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구약에서 계시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신약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는 그분들에게 보여주는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직접적인 대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실질적인 믿음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믿게 하시려고 신약에서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해 주고 계셨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방 종교는요, 믿음의 대상은 자신들이 가지는 그 믿음의 대상은요, 인간이 창조하고 자기네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만든 것을 보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도를 닦고 참신한다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고 그래서 그 경지에 이르고 자신들을 닦아내고 한다 해서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믿는 그 믿음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다른 이방 종교들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으로 그 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저들이 행하는 그 행위가 그들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뭡니까?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주신 그 은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인간의 길이고 인간의 도리고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구속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길, 이게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언약의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예수님, 우리들의 영적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대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방금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이 주님의 지은 바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될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새 생명으로 우리는 자라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때에 진정한 믿음으로 자라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가지가 본 나무와 연합되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진정으로 열매를 맺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온전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던져지는 그런 믿음을 지닌 자가 진정으로 믿음의 실제를 가지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서 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믿음이 강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그 결과가 성취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그 인생, 이 믿음의 실제를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닌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믿음의 생활인 동시에 믿음의 실제가 바로 그 삶이고 그 생활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지닌 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믿음으로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자가 바로 믿음의 실제를 지닌 자고 믿음의 진실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모임 갔다 여기 갔다 이러지 말고 내 심령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자신이 서 있는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삶의 실제적인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고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서 계시는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저 음부 지옥에도 계시고 저 바다 끝에도 계시고 저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 위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히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안 계시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움직이고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그 믿음을 아벨과
아브라함 같이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심령이 될 때에 진정한 믿음, 또 진실한 믿음, 또 참된 믿음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아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들, 아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실제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심령과 육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음과 심령이 참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자기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다니엘과 같이 몸에서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고, 요한과 같이 주님 앞에서 엎드려 죽은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의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가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많은 믿음이라고 하는 소리, 또 설교도 많이 듣고 또 그 단어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항상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발걸음 발걸음마다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잊지 아니하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온 육신이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굳은 심령과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굴된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믿음의 실체는 예수님이심에도 때때로 망각하고 내 생각, 내 의지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육신의 행위를 나타낼 때가 있사오니 회개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진정한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형제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쏟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많이 듣지요. 또 뭐 설교 때마다 믿음 소리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헛되이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항상 성찰하면서 믿음을 진정 실제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완벽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믿음의 실제를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심령 안에서 항상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합시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